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몸과 마음이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겸손하게 헤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들이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준비의 과정에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비전이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지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힘 허락해 주세요. 안 보이는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임원들에게도 축복 더하여 주시고 지금의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모이지 못하더라도 환경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맞출 수 있는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 앞으로 다가오는 주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이삭의 탄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청년분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많이 위축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까지 위축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5세에 그는 믿음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75세에 늦은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조건이죠. 하지만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게 되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때문에 가뭄 때문에 그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애굽 땅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롯과 분가하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에서 롯은 그돌라움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을 구원하시죠. 즉 이 장면을 통하여서 롯에게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지만 롯은 그것을 거부하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을 요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이가 많았던 8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당시의 문화권에 그대로 승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죠. 창세기 17장에서 계명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계명을 통하여서 이름을 바꿔주심을 통하여서 너 이제부터 다시 출발해 라고 말씀하셨고요. 할례를 통하여서 잘못된 것은 잘라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새 출발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장 19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장에서 바로 지난 시간에 보았죠. 20장에서 실수를 범합니다. 12장과 똑같은 실수입니다. 아니 믿음의 초창기에 범했던 실수와 똑같습니다.
초창기 때와 신앙의 완숙기 때, 아니 더 나아가서 어쩌면 사라의 몸속에서 이삭이 자라고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과 똑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다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에서 굉장히 큰 굴곡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그래프라는 것이 없겠지만, 믿음의 그 신앙의 그 정도가 없겠지만, 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앙의 굴곡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연속된 반복이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 이 타이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믿음이 아주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훌륭하게 변화되어지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실 때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그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라 또한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라를 보시게 되면 어쩌면 하갈보다 믿음이 훨씬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또한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카아슈에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르 3인칭 난성다수,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파카드, 이 단어는 생각하셨다라는 그 단어인데 더 1차적인 의미는 방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계수하신다,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생각하고 계수할 때, 즉 마음 깊이 돌볼 때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라는 굉장히 상처가 많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하고 또한 자식을 낳아야 하는 그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90세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생각하셨고 방문하셨고 그 결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 행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사라의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99세고 자신은 89세고 어떻게 이 늙은 나이에 경수가 끊어진 이 나이에 생리가 끊어진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생각이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겠느냐, 이 비웃음. 하지만 이 비웃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때 책망을 받아 마땅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사라의 몸속에 어쩌면 이삭이 자라고 있을 수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이뤄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여호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히예 아쉐르 예히예. 영어로 번역해보면요, I am who I am 입니다. 또는 I am that I am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비동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am이라는 이 비동사를 빼게 되면 저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I 빈칸 who I 빈칸. 문장이 되나요? 문장이 안 되죠. 하지만 히브리어의 문법을 보게 되면 이 빈칸에는 어떠한 단어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도 능력을 행했고 지금도 능력을 행하는 자.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 나는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자. 나는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절반만 맞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 성경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항상 언약이라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을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즉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언약이라는 것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과 연관 지으셔야 돼요. 여호와 이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우리에게 행하실 자,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면 여호와의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정한 의미는 언약했던 것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신앙의 완전함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신앙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성취하셨던 그 영원한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신앙의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고 여러 가지 좌절이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성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굴곡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때에는 정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기에 마땅한 너무도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켜준다.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로 마음 작정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